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성은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목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그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형통케 하시며 여러분들의 강건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집니다. 원래도 우리는 여지없이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부족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59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편 59편 17절 같이요.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주실 줄 믿고 그리고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만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방금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시편 59편 1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2023년도에도 그럴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경고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긍휼만, 하나님의 긍휼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 없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17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야단나 버렸습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유다 국가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 수도이죠. 수도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완전히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왕궁과 성전의 기명들과 보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성천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인생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긍휼이 없는 심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7절에서 19절에 읽어드렸던 말씀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자, 어쩌면은요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나에게 음성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도록, 실현되지 않도록 내 영성을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경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귓전으로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약속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든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왜?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되 축복의 말씀, 은총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때로는 주변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때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부해버리고 싶은 현실, 피하고 싶은 현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현실은 긍정적인 현실이든 부정적인 현실이든 간에요, 이 현실이 나에게 다가온 데는 그럴듯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진 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역대하 36장에서는 네 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네 왕입니다. 유다 말기의 네 왕 이야기, 여호아하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야긴, 11절에서 오늘 21절 말씀까지 보면 시드기야, 네 왕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특별히 시드기야 왕 한 사람에게 좀 축약해서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는가?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제사를 그들은 게을리하고 제사를 훼손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가지 죄가 그들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다가오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영성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저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영성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포기해버렸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룩한 제사를 훼손하고 게을리 했는 이 모든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 것인데,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영성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영성은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양보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은, 양보해서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양보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엄중한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루살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었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왕궁과 성전 기명과 보물들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것 다 가져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의 삶을 양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차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던져버리고 보내고 나서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양보하십시다. 양보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양보해도 괜찮은 것들이, 아니 양보하면 또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지요. 예비하는 삶을 어떻게 양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인데, 젖줄인데 주님과의 교제를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영적인 필수품이 무엇인가? 이거 끝까지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서 한 해 동안 내 영성을 내가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라고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이 귀국 명령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긍휼히 여김이 없는,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심판을 행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자비한 심판의 약속 뒤에 또 하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70년이 차면은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 다시 돌려보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유다 멸망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포로 후기로 7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누구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고레스 왕처럼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심판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회복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 이 중직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수집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어가지고 찬조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행사가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흥분시키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흥분을 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과 흥분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흥분시켰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공포를 합니다. 한번 조서를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조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이방 왕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인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 23절 말씀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축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의 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방 왕이라니까요. 안 믿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가진 돈,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그 포지션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너 고레서 유다 백성들 보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그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올라가는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 고국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왕 고레스에게 다시 한번 방송실 방금 띄워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기를 원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많은 소망과 희망을 불러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십시다. 그거 붙잡으십시다. 잃어버리신 분들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은 또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회복의 소망과 사명을 향해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국가의 멸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다 국가의 재건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 무엇입니까? 예배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전 재건, 내 마음과 영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육신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의 것을 양보하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적인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보이지가 않는, 육신 고기 덩어리는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무진장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안 보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양보를 잘하는 거라. 코로나19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아픔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또 갈망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배 다 풀어줬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요, 제 사회 볼 때 이거 안 하고 사회 볼 거예요. 이제는 정부적으로 허용되니까. 예, 법은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허용되니까는 제가 이거 벗어 던지고 이제 사회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다 풀어줬어요. 우리의 종교 활동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편하니까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이거는 너무나 너그럽게 양보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요, 아이고 몸이 아픈데 뭐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비가 오는데 눈도 오는데 조금만 비 오면은 이 자리 빕니다. 지금은 눈 조금만 오면은 이제 자리 빕니다. 구태여 오늘 아니어도 내일도 있잖아. 사단은요 교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변명거리, 그리고 그럴싸한 이유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콤한 것에, 편한 것에, 익숙한 것에
조금씩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내 영성이 침몰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건강을 한번 해쳐지면은 이게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혼은 한순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무너져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보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 9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장막,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진 장막,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남은 몰라도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의 무너진 장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보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다 잡았어. 영적인 약골에서 영적인 강골로 다시 체질 변화를 해서 엄중한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내가 꽉 붙잡고 나아가서, 사실 지난 명절 기간 연휴 동안 제가 이 당직을 썼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제가 담당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앉아 있는데 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해내야죠. 뭐 제가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되니까 그 수요일 오후가 되니까 이제 통증들이 사라져서 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만, 너무 너그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키는데 너무 너그럽지 마십시오. 약골되지 마십시다. 강골되어져서 2023년도에 우리가 잃어버린 무너진 다윗의 장막 새롭게 회복해서 영혼의 봄날의 축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